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에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 공자같이 그 훌륭한 분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싫어하는 부류요.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를 그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해야지 한편에서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있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윗사람을 헐뜯는 자요. 곧 그 앞에서는 몸을 굽히고 굽신굽신하면서 돌아서서는 그를 헐뜯고, 그에게 그에게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뒷담화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는요. 또는 이렇게 하는 자를 공자 선생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자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싫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넷째로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그는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자가 말하기를 이 네 부류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 배은망덕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감사가 인간의 성숙한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요, 공짜잖아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돈 한 푼 낸 거 없습니다. 그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 나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은혜를요, 나는 그냥 공짜로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정상입니까? 근데 성경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들은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무한 사람들이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미련한 마음이 안 그래도 아둔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고, 그 다음에 미련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간조차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딱한 인생이고요, 그런 딱한 인생이 적지 않은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인생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감사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를 때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을 둘러봐도요, 신경질 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짜증 낼 일만요. 그러니 그는 이미 지극한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벌을 더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충분히 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돌이키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려 40년간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들이 물은 어디서 어떻게 물을 마시고 구하고, 양식은 어떻게 구하고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가자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자면 불과 2-3주래요. 빠르면 2주, 길어야 3주 정도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매사에 빨리빨리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2-3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끄셨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만큼 오래 해야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하자면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요, 어서 오라고, 우리 땅은 참 넓고 살 곳은 많다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니 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살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전쟁을 벌이죠. 너희가 왜 내 땅에 들어오느냐 말이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살아라.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해서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무기가 쇠였단 말입니다. 쇠요, 철이요. 그러니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극복하게 하셨겠지만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치열한 정복 전쟁으로 단련된 가나안 부족과 대적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더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무슨 그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에서요, 한 명씩 그 스파이를 차출해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이니까 12지파에 모두 몇 명이요? 12명의 스파이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스파이를 들여다보내자고, 스파이들이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꾀를 냅니다. 이게 별로 전 인간적인 꾀였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오케이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 중에, 스파이 12명 중에 2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땅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러면서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너무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고 말이죠. 그렇게 땅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해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세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게 밥도 안 돼.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말이죠,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봐야 개 죽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땅은 너무나, 땅은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너무 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낙담해서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불순종이죠. 하나님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도록끔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하나님 그 2절 말씀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신광야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 이거는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르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15장에는요,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그 12대가 따라왔을 때 물이 다시 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군인들이 전부 몰살당하는 그런 현장을 목동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실 물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저 광야의 그림을 보면 이해는 되죠. 저런 땅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겠어요? 이게 광야에서의 삶. 우리는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요, 광야는 이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곳이요. 광야는 무엇 하나 변변한 곳 없는, 편안할 것 하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마땅치 않았고요, 양식도 물론 마땅치 않았습니다. 철따라 나는 과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눈을 시원하게 하는 녹색 들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볕에 고생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광야에 사는 독충으로부터 그칠 사이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저런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과 절망과 또 낭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광야에서의 삶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을 헤매고 살았는데요,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서의 삶, 이집트를 탈출하고 보니 나왔던 것이 오히려 거기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핏하면 거기서는 차라리 먹을 거라도 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셔서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잖아요.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도록 하셨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며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고.
만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 단어는요, 만후입니다. 만후. 우리는 만나 하지만요, 만후의 의미는요, 이름 뜻은 what is that? 이겁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상한 게 있단 말이죠. 이상한 거 먹으면 그 배는 부르고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던 것 만나요. 전쟁이 있던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광야에서의 축복은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사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를 알게 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요, 그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축복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자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예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광야 생활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오직 겸손과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순종이요, 겸손한 순종이요, 그것이 오직 우리의 행복의 길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7절 이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건드리면 좋은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양하는 인생, 그런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요. 광야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요, 꼬꾸라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3000%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악을 기가 막힌 악이지만, 마음 정말 낙담하게 만드는 악이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요. 1891년에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여러분, 그 건축학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시카고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래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현대적인 건물들을 쫙, 그 시카고 보면요, 건물들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똑같은 건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89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그 세 번째 안에 드는 재앙이었다고 그래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17,000개 정도의 건물이 모조리 불에 타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각 신문사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다운타운의 건물들이 모조리 불타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 무디 선생의 교회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요, 그 파자마 바람에 뛰쳐나와가지고 그 화재를 바라보고 있는 무디 선생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교회가 불에 타버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우리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물을 공짜로 허물어 주시는 것 아니겠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지을 돈은 갖고 계시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은요, 돈 갖고 나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모조리 다 날라갔죠. 근데 무디 선생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성경책. 그래서 무디 선생 대답은 이거였다고 그래요. 내가 수표책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책북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불에 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은 그 화재 이후에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땅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영국 교회들이요, 이 무디 선생 교회의 이 화재 소식을 듣고 영국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이후에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좋은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아니 왜 일이 그렇게 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패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패배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요, 여러분 그때 사탄은요, 그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란 말이야, 우리가 이겼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예수께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고 승리로 만드시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기쁜 일이 있든지 혹은 지독한 고통이 오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진리의 심판장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찬란한 승리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주께서 놀라운 승리도 보여주셨고요, 위대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일으키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그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 위대한 능력만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주님께서요, 사실은 고난도 당하신 거죠. 기가 막힌 고난 당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류라고요, 가치 없는 인간들이요,
그런 인간들로부터 주님은 침뱉음도 당하고요,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매질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뇌도 주님께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수치스러운 죽음도 주님은 당하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고뇌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을 만드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전에 신학생 시절 때요, 프린스턴의 어떤 양로원에서요, 스튜던트 채플린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양로원에 원목이 있잖아요. 근데 원목을 돕는 신학생 그 조수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로원 한 구석에요, 퍼즐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알잖아요. 그림 조각들 끼워가지고 큰 그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각 놔두면요, 우리 뭐 한 300개, 500개 정도는 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1000개 이러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양로원 한 구석에 그걸 놔두면 이제 와서 날마다 몇 시간씩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면 오다가 가다가 잠깐씩 들러가지고 보고 한 짝들 맞추면서 뭐 그러는 분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퍼즐 하는 걸 바라보면서요, 참 귀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퍼즐 보면요, 그림이 뭐 1000개짜리는 조각이 1000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그림 하나하나가, 어떤 그림은 굉장히 확연해요. 분명해서 이건 이 자리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건 하늘 색깔 같은 거요, 땅 색깔 같은 건 정말 짜증나잖아요. 이게 도무지 어디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찾아 놓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런데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 괴로운 거 그거 하나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더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 퍼즐 안에는요, 우리 기쁨이 있고,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그런 확연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요, 캄캄한 순간도 있고요, 답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한 그림이 아닌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한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림 안에 이런저런 구석들이 있어가지고 온전한 한 그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퍼즐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는요,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간에, 또는 이 순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아끼는 순간이든 아니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그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삶을 회고하면서 참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되고요, 또 내가 무슨 성취를 이루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작지만 내가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도 있고요. 또 직장생활 경험하면서 우리 가졌던 이런저런 기쁨과 보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감사하기 쉽죠.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래서 애써 외면해버리고 싶은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원수처럼 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요, 오늘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든지 혹은 내 삶의 굉장히 좋은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동안 내 인생 속에 임재해 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를 갖는 일이다. 그것이 감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도요, 자꾸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면서 감사하는 법 배우고요, 믿음 좋은 주변에 우리 그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좀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농담같이 얘기했는데요, 어떤 코네리컷에 제가 있던 그
하여간 지역의 어떤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요, 이번 한 주간, 감사주일 있는 한 주간을 The Week of No Complaints 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포했어요. 우리 불평이 없는 한 주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삶에 불평이 없는 한 주간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불평 없는 한 주간 지나고 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그냥 날마다 적어도 2마디씩 3마디씩은 감사하는 주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사를 배웠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더 다를 수 있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것 없이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다들 가지실 것입니다. 회한이 있고 지울 수 없는 아쉬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지나온 역경에 지나온 역경 보고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세월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한 번 더 읽지요. 제가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지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으로 인도하는 그 한 가지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에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